할렐루야.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63문답 하나님 다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제5계명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기도의 성로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 원단 메시지가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정말로 기도의 체질로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다윗의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수렁 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기가 막힐 수렁이라, 웅덩이라 그렇게 말을 했죠. 다윗의 문제가 도대체 뭐가 있었기에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렇게도 귀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그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신하들이 등을 딱 돌려서 아들 압살롬의 편이 딱 되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니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참 그러한 어려운 그런 웅덩이 속에 빠져 있었던 다윗. 도망가다가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 양반이 또 심지어는 다윗에게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 왕의 이 추격입니다. 아마 10년에서 15년 동안을 다윗을 줄기차게 쫓아옵니다. 왜요? 저걸 죽여야 내 왕의 자리가 위태롭지 않겠다 생각해서 창으로 던지면서 두 번이나 다윗을 맞추려고 했죠. 그런데 피해서 살았죠. 그래서 동굴로, 광야로, 산속으로 도망다니면서 그는 심지어 너무나 위급해서 이웃나라로 피신을 해서 미친 척도 흉내도 내기까지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던 이 다윗. 그러니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런 표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아니면 지금 지나온 과정 속에서도 혹시 이런 현실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위급한 현실들을 많이 통과해 왔죠. 지난 작년 1년 동안은 참 어쩌면 다윗과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현실을 제가 맞닥뜨리면서 지나왔지 않는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어요. 왜냐?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요. 나는 나하고 관계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자기에게 손해가 딱 다가오니까 등을 딱 돌려서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기가 막힐 그러한 웅덩이와 수렁 같은 현실이었구나. 그런데 지나고 보니 다 과정이요. 어떤 과정?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는 과정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졌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 지금 사실 보면 포로로 쏙국이 되어져 가지고 저 바사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 잡혀 있을 그때에 유다인들이 하만 총리의 그 우매한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다 죽여라 그랬으니까. 기가 막히죠. 그때 모르드게는 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너 왕궁에 있는 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이때에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나도 내 종들과 함께 금식을 3일 동안 할 테니까 유다 민족을 전체를 불러서 금식을 좀 해주세요 하면서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도리어 하만 총리가 장대 위에 달려서 죽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러한 것들은 참 많죠. 성경 속에 가서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을 때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무엇을 택했느냐? 기도를 택한 겁니다. 기도의 성루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단 메시지 가운데 하박국서를 봤는데 하박국이라는 하는 사람은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악인들이 의인을 학대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비리와 폭력과 여러 가지의 그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하박국은 파수하는 높은 곳 성루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잘한 거죠.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마터면 신세 타령하고 있을 뻔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은 기도의 시간표구나. 기도의 성루로 올라가라는 거구나. 기도가 답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처럼 복 있는 건 없어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바위시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기가 막힌 현실들을 많이 통과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지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잖아요. 죽을 수 있어요.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택하죠. 두려워하지 않죠.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집 윗다락에 올라가서 그게 기도의 성루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공짜가 없잖아요. 기도할 수만 있으면 돼요.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도리어 나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죠. 복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40편 1절 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그가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돼?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냥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절박한 기도를 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빨리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실 시간표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 답답해, 빨리 끝내버리고 싶고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다려라. 기도하고 또 기다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귀를 열고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그냥 빠져서 죽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더 이상 수렁이 아니라 웅덩이가 아니라 반석 같은 곳에 주님이 세워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은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쌓이고 적금 들듯이 하늘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응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놓고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요, 기도해 놨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이런 현실 저런 현실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들이 그렇게 확인되는 걸 볼 때 어떤 때는요 막 가슴이 뭉클해요. 그리고 더 확신이 와요. 기도가 답이구나. 기도는 많이 해놓고 보는 게 좋구나.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 많이 요즘 듭니다.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63문답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죠. 공경, 이 말은 공손히 받들어서 잘 모셔라 이런 말이거든요. 겉만 하지 말고 그냥 입만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존경하는 그런 마음. 그리하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어야죠. 장수,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생명이 너무 짧으면 안 되죠. 이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 잘 이렇게 섬기고 부모를 또 무시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죠. 하나님 다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죠.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면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효도할 마음이 싹 떨어지죠. 그렇죠. 효도할 마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마가복음 우리 7장 9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은 잘 지키면서 모세가 전하여 준 10계명은 무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 10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 아닌 전통은 그렇게 많이 지키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은 그렇게 지키지 않으려고 너희들은 무시하느냐.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나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고르반, 하나님 앞에 나는 다 그것을 드렸어. 다시 말하면 내 건 없어.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고르반 해놓고 부모를 나는 이제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부모 섬길 돈도 없고 부모님 섬길 필요 없어. 고르반. 그렇게 해놓고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왜 지키지 않냐? 책망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종종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막 그렇게 교회 가서 막 잘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섬기는데 부모님한테는 완전히 부모님을 너무 경시하는 경우, 그럴 경우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회개했어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께 다 하면 돌아가셔도 소용없고 이렇게 막 가족도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 앞만 보고 그냥 하나님만 하면 교회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지. 미쳤다고 그래. 그런데요, 제가 저희 어머님 먼저 세상을 떠나고 제가 이제 20대에 아버님을 모신 적이 있어요. 홀 아버지를, 저희 집사람하고. 홀 아버지를 모신다라는 것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뭐 가진 것이 있어야 좀 부모님을 좀 하지요. 그런데 그때 20대 때 내가 아버지를 잘 섬기지 못했구나. 그래서 도무지 못 섬겨가지고요, 바로 우리 형님이 또 모시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섬긴다고 하면서 전통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는 다 이미 다 드리는 거야.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하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대요리 문답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대요리 문답에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부모님 공경도 하고 윗사람 공경, 그렇게 나옵니다. 윗사람도 공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을 이해를 해요. 왜냐?
제가 어제도 여기 우리 어르신들을 조금 가서 대화하고 좀 이렇게 좀 섬겨보려고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대화하고 뭐 또 전도지 휴지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 나는 부모가 없는데 저분들이 나의 부모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대하듯이 제가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섬기거든요. 섬기니까요 좋아해요. 예, 항상 가면요 저는 사탕을 많이 얻어 먹습니다. 어제도 막 사탕을 한 주먹씩 주더라고요.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응? 왜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윗사람, 어른들 잘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니 아니거든. 검을 주러 왔어. 왜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딱 믿으면 가정에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왜냐? 이제 예수를 제가 딱 믿으니까요 제사 안 드리잖아. 절을 안 하잖아. 주일날 어디 안 가잖아. 장례식에도 주일날 안 가죠. 결혼식에도 안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는데 심각하게 싸웁니다. 싸워요. 이게 검을 주로는 칼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은, 만약에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너 교회 가지 마, 너 절하라고 하고 제사 지내라고 하고 주일날 어디 가자고 그러고 이러면 부모 공경한다고 해서 그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저희 가문 가정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다 예수 믿잖아요. 동생도 목사가 됐잖아요.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 눈치 봐가지고 그래,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야지. 부모님이 어디 가자고 하니까 또 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 외에는. 그렇죠? 잘 해드려.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입니다. 부모 다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야. 가족이야. 사람이야.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이번에 지난번에 여러분들도 뭐 방송 봤으니까 뉴스 나오는데, 장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위가 장모님을 때려서 죽였어요. 죽였는데 딸도 같이 있었어. 죽여가지고 트렁크에다 담아가지고 갖다 버렸어. 얼마 안 됐잖아요. 참, 사위가, 딸이 엄마를 죽여 트렁크에다 넣어서 버렸다.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이 사회가요 참 악해졌습니다. 악해졌어요. 그런데 재판이 어디 보니까 딸이 그렇게 했겠어요. 사위가 얼마나 막 폭력이 심하고 그러니까 딸은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님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섬겨야 돼. 잘 섬겨야 돼. 어른들을 공경해야 돼. 어른들을, 윗사람. 근데 보세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이렇게 잘 공경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인가? 세 가지 대상의 부모입니다. 부모는 전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면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면 일어나 걸어라. 복음 주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육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영혼으로 대해야 돼요. 부모를. 영혼이 지옥 불구덩이에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마귀 종로로 타며 우상만 섬기다가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왜 시급하냐? 부모님은 금방 늙어갑니다. 늙어가요. 뭔가 조금 해보려고 하면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런다니까요? 항상 있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야 돼. 계실 때. 근데 계실 때 진짜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고 부드럽게 어떠한 것 조금 의논도 해보고 대화를 좀 많이도 해보고요. 그래야 됩니다. 찾아볼 수 있으면 자주 찾아뵙고 자꾸 그래야 돼요. 항상 내 곁에 있는 건 아닙니다. 떠나고 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네? 계실 때 잘해야 돼. 네? 그리고 장모한테는 잘 못하면서 자기 부모한테 잘하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또 반대로 장인 장모한테는 잘하고 또 자기 시댁 부분 못하고 그래도 안 돼. 똑같이 차별 없이 다 내 부모다 생각하고 깍듯하게 잘 섬겨야 돼. 그렇게 오래 옆에 있지 않아. 오래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금방이에요. 예?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이게 모든 기능이 위축이 되고, 저도 저희 집사람이 밥을 태워가지고 솥단지를 한번 닦아줬거든요. 닦아줘서 옛날 생각해가지고, 그 새카만 탄 그것을 수세미로 막 문질러가지고, 이 문질러 벗기려고 잘 안 벗겨져. 더 세게 막. 하고 났더니 왜 손가락이 아플까? 깨끗하게 씻었어. 손가락이 왜 아플까? 봤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솥단지를 밀었어, 이걸. 그래서 기부스였다니까요. 인대가 늘어나가지고요. 아파가지고 지금도 아파도 내가 이 전도자의 삶 노트다 기록을 하면 여기다 끼워가지고 지금 쓴다니까, 볼펜을. 이게 오래 가요. 회복도 안 되고요. 집에 가면 제가 딱 기부스 그걸 내가 만들었어. 기부스 하는 거. 여기다 딱 끼워요. 딱 끼고 골무처럼 끼고 있고 장갑 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볼펜을 쓰려면 이게 불편한 거라. 이게. 아, 옛날하고 다르구나. 누가 철봉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 철봉. 그래서 매달리고 있어요. 10초 동안씩 계속 그러면 좋대요. 그래서 매달리는데 저 한 번 하면 또 무리해가지고 왜 어깨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아프냐? 왜 이렇게 아프지? 막 그래서 부항을 떴어. 부항도 뭐 병원 안 가. 왜냐? 제가 부항 뜨는 것이 있거든요. 막 부항을 떴는데 안 돼. 예. 왜냐? 회복이 늦어. 왜? 나이가.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줘. 안 따라줘. 그래서
내 곁에 계실 때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김보인 주사님, 잘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효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계셔. 안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 소용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 공경하라고 그러잖아. 여기서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부모한테 상처가 많고 힘들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인생 괴롭히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미울 때도 있죠. 그런데 저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도움받은 거 없어. 없어요. 왜 술만 잡수.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 어머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 그 사실만 가져도 감사하더라고. 감사해요. 네? 감사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어떤 기도를 많이 해드릴까요? 신명기 34장 7절처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 우리 부모님이 12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120세 정도 살았으면 좋겠죠, 부모님. 그래 기도하세요. 120세까지 사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예?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부모님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 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해 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다니까요. 사람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저 사람이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해준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네? 그 사람 태도를 보고 내가 사랑해 주는 건 아니야. 지난 주간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해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하고 별로 뭐 이런 관계가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랑의 표현을 뭐 동성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모저모로 이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도움을 줘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냈구나. 왜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런 마음이 쑥 드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막
섬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관계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복이 와요. 관계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갖다 막 차단시키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예전에 봤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응? 어떻게 도리어 복을 빌라. 아이고, 저 악한 놈.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고치는지 몰라. 악한 것들이 많잖아, 주변에. 여러분 없어요? 있지요. 있잖아.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게 안 맞는 거라, 내가.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뭐 있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러면서 도리어 복을 빌라. 왜 그래요? 네?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복 이어서 계속 받아야 되잖아. 너뿐만 아니라 계속 후손들이 복 받고 네 주변에 있는데 복 받고 살아야 되잖아. 관계된 사람이 복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야. 와, 그렇구나. 부모님은 사랑의 대상이야. 부모님 사랑 많이 해주세요. 부모님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 싸우지 마시고요. 부모님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막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지 마. 부모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잘 섬기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다음으로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현실이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정말로 기도의 성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토설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부모님 전도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 곁에 얼마 계실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계시는 날 동안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분의 건강과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해드리고 정말로 조건 없이 많이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